무상 시 생멸법이더라. 생멸별이 하면 청멸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라 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운문로 상근 상당내기 5-2번 눈에 부딪히는 곳마다 볼이라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이 한편의 선문답안에 들어가 있는 현지를 한번 투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스님이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눈에 부딪히는 곳마다 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눈에 부딪히는 곳마다 볼이라는 말의 뜻을 물은 것이다. 여기서 눈에 부딪히는 곳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펼쳐진 경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육근인 안이비서 신의로 상대인 색성향미 촉법을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것을 18개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경은 바로 색성향미 촉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대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의 화연을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빛의 화연에 위하여 우리는 그 대경을 보고 느끼고 감각하며 사랑 분별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한 스님이 물었 눈에 부딪히는 곳마다 볼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즉 눈에 비치는 경계가 그대로 볼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 것 그대로가 진실재상한 진여인 것이니 이것이 직심이고 있는 그대로가 진여자성인 볼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님은 앞 상담 본문에서 운문선사가 말씀하신 눈에 부딪히는 곳마다 도라고 하신 말에서 도를 반야로 바꾸어 물은 것이라 보아야 될 것입니다. 도가 그대로 깨달음이며 깨달음이 그대로 진실예상한 반야 지혜인 것이니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직진심 견성 성불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직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직심입니다. 직심이란 눈에 비친 빛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즉 보고 느끼는 그 순간이 직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로 보이는 그대로가 마음으로 느끼는 그대로가 직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 분별하면 바로 번뇌망상으로 떨어지지만 사랑 분별하지 않는 비추이는 느껴지는 그대로가 바로 마음의 감각하는 그대로가 진실여상한 진여이며 반야이며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추이는 빛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감각하는 그대로가 깨달음인 것입니다. 즉 감각인 느끼는 그대로가 직심이며 감각 그대로가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이것을 지나간 기억, 즉 아래식에 저장된 이와 비슷한 것을 연치하여 이것과 기억을 비교 분석하여 습관적으로 사랑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번뇌망상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인데 이것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감각한 그대로가 직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진실여상한 아무런 아래아식을 훈섭하지 않고 않는 있는 그대로가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별망상심을 섞지 않는 순수한 있는 그대로가 바로 깨달음이며 감각이며 직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볼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직심을 따라 사랑 분별하여 의심을 물은 것입니다. 보이는 그대로를 왜 의심하고 바꾸어버려 물을까요? 이것이 직심을 의심으로 바꾼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억갑의 훈습 때 습관이 관념적으로 체질화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중생심이라고 하여 전도몽상을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스님도 직심을 전도봉상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로서 끄집어내는 순간 개구적셔 입을 열면 바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마조 선사도 훔실하며 천리만리로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겁이다라고 할 때 무언이라는 산맥 그대로가 진리의 당체는 바로 본래 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선언은 이렇게 회광반조에 보라 이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나에게 법당한 채를 꺼내다오. 이 무슨 뚱당지 같은 말입니까? 나에게 법당한 채를 꺼내다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계실까요? 한 스님이 물음 자체가 뒤집힌 전도 몽상인 뒤집혀진 꿈속의 일임을 알고 그 스님에게 뒤집힌 전도 몽상을 한번 회광반조에 보라는 뜻으로 임재 스님의 사빈위에서 본다면 주객과 객관을 다 빼앗아버리고 내가 하는 말을 회광반조 해보라는 뜻으로 나에게 법당한 치를 꺼내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당이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인데 왜 법당한 치를 꺼내다오라고 하시오? 법당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해광반조하여 뒤집어보는 안목이 있다면 바로 알아차려야 하는데 이 한 스님은 다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라고 물러나 이 말을 하도 삼아 깊은 산매 속에서 헤아려 목숨을 걸어놓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하는 어정을 일으켜 명상에 들어야 하는데 아직 지결이 여기에 못 미치 이한 스님은 또 이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무엇이 최초의 한마디입니까? 라고 하고 있다. 무엇이 최초의 한마디라고 물은 것은 최초 일구입니까? 라 묻고 있습니다. 처음 일어난 행위 최초 일구라면 마지막 말은 것은 마루구일 것입니다. 이 최초 일구와 마루구에 대하여 백암록에 나오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백암록 제13시 덕상 큰스님의 탁발 본치 덕상 큰스님이 어느 날 바루를 받쳐들고 식당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설봉스님이 노스님 정도하지 않으려고 복도하지 지지 않은데 바루를 가지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하고 물으니 그대로 거처하는 방장실로 획 돌아가 버렸다. 설봉스님은 이 일을 암두스님에게 전하였다. 암두스님은 말했다. 덕산 노스님 같은 대단한 분이 아직 마루구를 알지 못하시는군. 덕산 큰스님은 이야기를 듣고 시자에게 암두스님을 불러오게 해서 물었다. 너는 이 노성을 수긍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암두스님은 무엇인가 비밀스럽게 덕산 큰스님에게 말씀드렸다. 그러자 큰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법좌에 오른 덕산 큰스님은 과연 보통 때와는 달랐다. 암두스님은 성단 앞에 와서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야, 기뻐해야 할 일이다. 노선님께서 마루의 굴을 터득하셨다. 이제 앞으로 천하의 어떤 사람도 저분을 어쩌지 못하리라. 평창. 만일 이것이 마루의 굴하면 암두스님과 덕산 큰스님 모두 꿈에도 보지 못한 것이다. 잘 살펴보면 마치 한바탕 꼭두가시 인형 노름이로다. 무문스님이 다시 개성으로 말했다. 최초의 구를 알면 바로 마루의 구도 안다. 마루의 구와 최초의 구는 이 일구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스스로 마루구 주인이 돼야 한다. 설명. 여기서 덕산 탁발 공안의 핵심은 암두스님이 말하는 마루구이다. 어울려 암두스님이 덕산 스님께 기체에다 대고 무엇을 수긍거린다는데 이것이 마루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다. 마루의 구, 즉 최후의 한마디는 도대체 뭘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같지만 이런 아두를 자꾸 스스로와 철저히 싸워보다가 생각이 절대 미칠 수 없는 무분별지에 세계에서 침체하게 된다. 옛사람들은 말처럼 문으로 들어온 것을 집안의 참된 보배가 될 수 없다. 종문 입자 불지가진이라. 물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스스로 알 수밖에 없다. 냉난자지라. 그렇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마루구는 모든 지혜를 응집한 전 생명이며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찬해정의 일목요연한 표출이다. 즉 자기 항상의 외침이며 근원적인 본래심의 경지에서 도해지는 법업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덕산 스님은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암두 스님의 견해로도 마루구를 몰랐다고 하는 말이 타당성이 있는가? 아마도 덕산방으로 스스리 버릇 대선지식이 이런 수모를 당할 만큼 나약하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 무슨 속셈이 있다. 이 사건은 덕산 큰스님의 입적 3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설봉스님은 공양을 책임지고 있는 반도였다. 사실 덕산 큰스님이 설봉스님 앞에 바루를 들고 나타난 자체가 마루고의 법문이다. 설봉스님이 스승의 가르침을 놓친 것이다. 그래서 덕산 큰스님은 암두까지 끌어들여 꼭두각시 노론까지 해보였다. 이쯤 돼야 마루의 구를 몰랐다는 암두스님의 예사가 무엇인지 눈치챌 수 있다. 덕산 탁발 우연 중생은 천불이 출세도 제도할 수 없다 하였지만 스승의 자비방편은 끝간 데가 없다라고 하고 있듯이 다 있는 그대로 일뿐 무슨 무심지어서 한 말이 있겠는가. 말이나 행동이 드러나면 벌써 천리만리로 벗어나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철구를 묻는 스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떠나서 무슨 최철구이니 마루이니 하고 있느냐. 구구단을 보면 1 곱하기 1은 1이요 최초이고 마지막 마루는 9, 80일이다. 그래서 운문서사는 마루를 날립니다. 9, 80일이다 라고 하신다. 최초일구가 마루는 다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 스님이 절을 하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 스님이 가까이 가자 대떡 후리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운문선사는 왜 이리 가까이 오더라고 하시고는 대떡 후리셨을까요? 서문답은 다 그 스님의 견처를 보고자 함이며 임재 스님의 삽인 줄을 말씀하였지만 다 모든 애는 찰나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 제 무상이라 해도 사실 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비터의 화연일 뿐인 것입니다. 그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스님의 견처를 알아보는 안목이 없으면 선지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온문선사는 이한 스님의 2가지 물음에 가르쳐줘도 회광반조할 줄 모르는 답답한 중생에게 결국 아직 수행에 있지를 않았으니 더욱 구몰해서 수행에 정지라는 뜻으로 한데 후려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하에 깨달아야지 순간을 놓치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어소서. 바람 감사합니다.